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일곱 명절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신명기 16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장소로 반드시 나와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인 무교절 때 반드시 나와야 했고, 두 번째는 수확물의 첫 열매단을 흔들어서 이렇게 바친다고 하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칠칠절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장막을 치고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이런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모여야 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막절은 한 해의 모든 수확이 다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장절, 이 장막절을 미국으로 치면은 추수감사절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겠고, 우리로 치면은 이제 곧 있을 추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명절 때도 이동을 이렇게 자의반 혹은 타의에 의해서 이동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래도 저도 계획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고향에 좀 다녀오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막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이 주제로 가지고서 이 장막절 안에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생각하면서 이 추석 명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7월 15일은 주를 위한 장막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달력으로 한여름에 있는 7월 15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종교력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한 해의 시작을 그때 다시 정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지금 태양력, 지금의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3월 중순경이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1월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태양력으로 3월 중순 그때 1월이 되는데, 그때부터 만 6개월이 지나서 그때부터 이제 6개월 세 가지고 이 유대력으로 이제 7월 15일 그때가 되면은 이제 태양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으로 생각하면 한 9월 말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지금 시기, 지금 우리 추석 시기와 거의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절 기간을 이제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장막절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라라고 이제 명령을 주시냐면, 35절, 우리가 36절 보면은 이제 끝에 가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5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역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36절에도 끝에 가면은 그것은 엄숙한 집회이므로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역도 하지 말라라고, 일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말고 뭘 해야 하냐? 수학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됐기 때문에 수학의 기쁨을 마음껏 즐기라, 그날을 기뻐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7월 15일부터 이렇게 수학의 기쁨을 마음껏 즐기고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5월 닷새 전에 다른 절기를 하나 넣어 놓으셨어요. 7월 10일 날 무슨 절기를 넣어 놓으셨냐면은 속죄일이라는 절기를 그 안에, 그 앞에다가 딱 두셨어요. 7월 10일 이 속죄일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장만이 이 장막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을 통하여서 죄란 것은 항상 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속죄함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고 또 용서를 받은 뒤에야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이해를 하면은 이 장막절은 교회와 또 우리 장차 구원받게 될 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그 목적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시기가 바로 이 장막절의 절기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확에 참여하게 된다. 이 속죄일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장막절에 이 기쁨과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일과 이 뒤에 이어지는 이 장막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 장막절이라는 것이 어떤 절기인지를 이제 그것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제 장막절에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절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36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릴 것이며 주께 태우는 헌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절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도 있지만 레위기와 함께 신명기에 가면은 신명기 16장에 가면은 또 이 장막절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16장 13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둬들인 뒤에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킬 것이며 너는 내 명절에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기뻐할지니라. 여기 말씀 읽어보니까 장막절에 해야 될 첫째 일이 뭐냐?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일이 바로 이 장막절에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난 한 해 직장도 다니고 혹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각자 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똑같이 벌 수는 없습니다. 그죠? 사람마다 수입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수입이 좀 적은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수입은 고사하고 오히려 빚만 이렇게 작년보다 빚이 더 많아져 가지고 더 큰 괴로운 가운데 있는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 말씀 14절에 보니까 집 없이 떠도는 나그네도 있고 아버지 없는 자도 있고 과부와 같이 혼자서 사는, 혼자 힘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조차 무슨 즐거움이 많아가지고 무슨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자꾸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요즘 신문을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최근에 등장하는 말이 지금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자꾸 길어지면서 특별히 많은 분들 가운데 이 자영업자들, 소규모 영세한 그런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뭐 4명 모이라 했다가 뭐 6이 2명이니 뭐 이렇게 하니까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식당을 가지를 못하니까 저희도 회사에서 뭐 회식이나 이런 걸 또 못하게 하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많이 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 전혀 안 그러죠. 뭐 사람이 그냥 뭐 미어 터지죠. 갈 때마다. 그죠? 미어 터지는데 이 문을 닫는 영세업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또 생계 위기에 그런 벼랑 끝에 몰린 어떤 사람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걸 이기지 못해 가지고 또 극단적인 또 선택을 하고 또 이런 것들도 뭐 신문에 나온 것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때인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 없는 자, 과부와 같은 자, 집 없이 떠도는 자,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뭘 자꾸 감사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면 언제 만났는가? 어느 때 만나게 되는가? 내가 각자 예수님 만났을 때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났을 때를 한번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가? 한번 그런 때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그물에 안에 걸려있는 이 물고기 어떻습니까? 그냥 그물이라는 것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도저히 그물 코에 걸려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이게 뭐가 화가 납니까? 이 상황도 화가 나지만 이 상황보다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벽에 부딪힐 때, 그럴 때 예수님 혹시 만나지 않았습니까? 백화점 가서 막 쇼핑백을 10개씩 들고 놀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혹시 예수님 만났습니까? 쓰도 바닥에 지갑에 그 바닥이 안 보일 때 할렐루야, 그렇게 혹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때 우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물코에 걸려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옴짝달짝 못하는 그런 물고기 같은 신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다들 그런 때에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의 눈물을 우리가 흘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때를 한번 좀 돌아보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가면은 16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분의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끝에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리라고 해서 빚을 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많이 드리면 좋다 생각하고 많이 드려야,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 부분을 읽으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분의 복에 따라, 나한테 주신 그분의 복에 따라 감사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내게 주신 그것으로 나한테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해라고 합니다. 혹시 자영업을 해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장사가 안 돼서 가난하고 어렵습니까? 그것을 지금 감사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신명기 16장 17절에 있는 내게 주신 그분의 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억지로 꾸며낸 감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정말 힘든데 빚도 갚아야 되고, 솔직히 내가 겉으로 말은 못해서 그렇지, 창피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빚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내가 100만 원 내면 1000만 원 이게 나한테 들어올 줄, 그런 거 꾸며낸 감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나한테 가난을 주시면 가난을 주신 그것을 감사하라고, 지금 내게 주신 그분의 복에 따라 감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가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 안에 주신 그 가시라고 표현하는데, 자기 아마 우리가 어떤 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돌에 맞아서 우리 그때 이제 생긴 그러한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뇌 질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명색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라, 그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나의 강한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더 완전하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한테 주어진 상황, 지금 나한테 내 손이 마른 것 같은 이런 상황,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상황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장막절에 해야 될 첫 번째 일,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되돌아가서 42절과 43절을 보겠습니다. 42절 보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초막에 거할지니, 43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 자손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장막절에 해야 될 일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 앞부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초막에 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초막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초막절,
초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말씀인데 이 40절에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거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있는 버들잎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들 이런 것들로 만드는 게 이런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가지고 대패질을 해서 아주 뭐 촘촘하게 만드냐 그게 아닙니다. 얼기설기 그냥 가지 얹고 잎사귀 얹고 대충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초막이지 아주 좋은 재료로 비 한 방울도 안 새고 바람 안 새게 하는 그런 초막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비가 그냥 숭숭 셉니다. 또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 그대로 그냥 한기가 내 몸에 그대로 전달되는 그러한 초막을 짓고 지금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다 지금 그러한 초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한 초막에 있게 되면은 어떤 거와 이제 멀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집에서 누려왔던 것, 당연한 것들, 따뜻한 옷, 멋진 옷, 깨끗한 옷, 이런 거 다 멀리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입에 달았던 음식들, 맛있는 것들, 내가 나를 살찌웠던 것들, 또 비바람 다 막아주는 그런 집도 내가 포기해야 되고, 또 어쩌면은 건강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한테 있는 건강이라든지 또 내가 어쩌면 일주일에 매일 그 주말마다 즐겼던 뭐 운동, 스포츠, 등산이니 하는 이런 즐거운 것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이런 거 초막 생활하면서 다 금식하는 삶이 이 초막 생활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내 혼을 괴롭게 하는 이런 생활, 이런 체험을 왜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매년 똑같은 시기에 그리고 이제 9월 말이 돼서 이제 날이 좀 추워지는데 왜 꼭 이때 자꾸 하라고 하시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43절 보니까 너희 대대 자손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대 자손들이 이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알게 하느냐?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조상들 출애굽을 했는데 얼마 만에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출애굽 한 땅 가는데 실제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은 채 걸어가면 한 달도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걸어가면 지금도. 근데 왜 40년을 걷게 하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을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광야에서 비를 맞고 찬바람을 맞고 또 도적대, 강도대의 위험 이런 것들을 다 당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오늘날 너희 이 자손들이 누리는 것이 그냥 공짜로 그냥 갑자기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이 닳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장막절에 기억해야 되는 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과거를 기억해라는 겁니다.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 때 아까부터 이야기했지만 이제 고향에 가고 이제 가족들을 모이고 할 텐데 고향에 왜 그렇게 못 가서 이제 안달일까? 우리 고향에 왜 갑니까? 가족들 보러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족 보러 간다, 가족이다 하고 이렇게 내 머릿속에 지금 생각을 이렇게 다들 이제 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을 내 가족이다 말하고 내 형제라고 말하고 저도 이제 삼천포까지 이제 가려면은 대전에서 수직으로 바다 볼 때까지 끝까지 가면 삼천포예요. 지금은 길이라도 좋죠. 예전에는 갈 때 5시간, 하나도 안 막히면 5시간 걸려요. 하나도 안 막히면은. 막히면 당연히 더 걸리고, 지금은 이제 막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가는데, 왜 그렇게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가려고 한가? 내 형제, 내 부모,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왜 갈까 생각됩니다. 근데 왜 내 부모라 생각이 되고 또 왜 내 형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이 될까? 저는 솔직히 매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했던 거,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뭐 학교로 다니고 이렇게 많이 다니고 한 것도 저희 부모님이 많이 배웠어가 결코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저기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봤거든요. 부모님 생각하면 참 다들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분위기를 바꾸게, 제 형을 생각하면 항상 제가 즐거워지더라고요. 부모님 생각하면은 항상 이렇게 마음이 먹먹해지는데, 제 형을 생각하면 항상 제가 좀 웃음이 나오는데, 다들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자기 형이랑 좀 많이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큰 형이 있고, 이제 저 작은 형도 있는데, 저 작은 형도 저보다 6살 많아요. 사실, 그래도 나이 차이가 좀 꽤 나는 편인데, 한 번은 예전에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이제 예전 집이었는데, 어릴 때 보면은, 예전에 석가래가 이제 이게 있으면, 천장에 석가래가 있으면은, 전깃줄이, 석가래에 이렇게 전깃줄도 막 이게 있고 했어요. 그때. 이제 110볼짜리 전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그 전깃줄로 누가 지나가냐면 쥐가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전깃줄이 사실 그 쥐한테는 고속도로였어요. 쥐가 이동하는 그 통로가 전깃줄이었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도 쥐가 막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때 계란국도 참 귀했어요, 진짜. 저희 집에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어머니가 계란국을 이제 끓여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계란국을 어떻게 맛있게 먹지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형이 원래 장난도 잘 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형이 저보고, 천호에 저 위에 지금 쥐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에 천장을 보고 쥐가 없더라고요. 그 없으면 바로 밑으로 봐야 되는데 계속 천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쥐가 어디 있냐고 계속 보고서 쥐 없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는 동안 이제 조금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니 계란 다 먹고 있다 이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저희 형이 그 계란국에 있는 계란을 건더기 탁 퍼가고 눈을 딱 내려보니까 국물만 멀거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도 화가 나려고 하는데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이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밥상머리에서 막 이렇게 싸우고 막 그렇게 대들고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 형이 원래 저를 많이, 저희 형 보면 그 야곱이 항상 생각이 나는데요. 항상 보면 제가 항상 쏟고 형은 쏘기는 재미로 항상 그러고 항상 그러는 관계였는데, 저희 형을 보면 그런데 그런 형인데 이제 명절에 가면은 어찌게 또 반가운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같이 못 먹고 또 그 시절에 같이 검정 고무신 신고 같이 고무신 신고 그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살았던 그게 추억이 되고 그게 고맙고, 또 이제 장성해서 어떻습니까? 다들 또 자식들 다 낳고 장성하고 이렇게 해서 뭐 큰 성공은 아니라도 이제 밥 먹고 살고 하는 게 한 일가를 이루고 한 게 그게 서로 너무 대견하고, 그때 남 동생 계란이나 뺏어 먹던 형이 이렇게 대성해서 이렇게 오고 좋은 차도 타고 오고 하고 이런 게 서로 감사하고 서로 기쁘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보는 재미로 좀 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가면은 옛날에 참 제가, 형은 저를 괴롭혔지만 저는 제 부모님 또 마음이 얼마나, 다들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도 그냥 그만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또 애를 먹였습니까? 그런데도 또 이렇게 또 다시 또 정신 차려서 또 이렇게 또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 서로 가족 간에 만나면 옛날 이야기 하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서로 장성해서 잘 사는 거, 이런 이야기하면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감사하고 이런 거 하려고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참 이 추석 명절이, 이 장막절이 뭐 하는 명절인가? 우리가 아까 제가 두 번째 이야기가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는 의미라고 했는데, 기억해서 뭐 합니까? 감사하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장막절의 의미, 추석절의 의미,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해라고 이 추석 명절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 아닌가,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감사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책을 이제 교과서 이런 걸 요즘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정리해주고 프린트해서 정리해주고 책을 만들어주고 했는데, 제가 무슨 내용을 가르치나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 6학년 책인데 사회 교과서를 보니까나 이제 과거 이제 정치 분야에서 과거 이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보면서 예상하시겠지만 내용이 어쩜 이럴 수가 있는, 북한 교과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독재하고 뭐 민주주의 파괴하고 뭐 군사 쿠데타고 딱 그 말만 딱 적혀 있어요. 다른 말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경제 분야 넘어가면은 그냥 경제가 발전했다. 70, 80년대 경제, 우리나라 경제 발전했다고 했는데 누가 했는지는 안 적어놔요, 거기. 그리고 다음으로 지나가 버려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이 공이 있고 과가 있으면 과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공에 대해서는 절대 기록 안 했더라고요. 이건 제가 참 반가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수업 시간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되면서 그렇게 막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한 아이가 초등학생이 선생님께 그런 질문을 했대요. 그거 다 설명 듣고 선생님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 누가 했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그렇게 질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양심이 있으니까 말은 해줘야겠죠. 누가 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지금 나라 상황인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그걸 쏙 빼버리고 과거에 이 과만 가지고 그렇게 입에 침이 닳도록 이야기하면서 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거는 설사 교과서에 없더라도 선생님이면은 그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아이들을 어떤 상태로 만드냐면은 제가 이 말씀 왜 드냐면은 감사라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감사라는 걸. 과거를 기억하게 해줘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3만 불 시대 이렇게 나라 사는 게 아니다. 과거에 누군가는 희생하고 박정희 대통령 혼자 한 거 아니죠. 이 뭐 파독 광부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공장의 여직공, 저도 뭐 20살 때 공장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가 발전되고 수고하고 그런 피땀으로 만들어진 나라지. 누구 이름처럼 데모하고 그런 데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과거를 기억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과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감사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 교회에도 저는 이런 책무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설교하고 이런 게 다 좋은데 감사할 줄 모른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이 지금 교회가 있는 것, 이 국가가 있는 것, 이 가정이 있는 것, 내 형제, 내 부모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오늘 장막절에 주신 가장 큰 의미는 뭔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혹시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승만 박정희 시대로 되돌아가서 살면 좋겠습니까? 제가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를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로 가는 게 뭐가 좋습니까? 지금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온다고 해도 그 시대를 가자고 할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박정희라도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과거는 그 과거고 너희는 더 좋은 세대에 살아라. 과거보다 10배, 100배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라.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누가 잘못했다 그 말만 계속 꺼지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발전이 없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장막절의 의미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짧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막절을 통하여서 이 추석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뭔가? 오늘 제목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이 짧은 메시지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확이 너무 적습니다. 나는 얻은 것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 내게 주신 그분의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믿고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명절이 즐거우면은 그건 아직 애고 명절이 괴로우면 좀 어른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예전에 누가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 추석이 즐겁습니다. 추석도 즐겁고 설 되면 설레이고 즐겁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추석날, 명절날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어라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명절날 다들 고향 찾아가시고 부모님 찾아뵙고 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주님의 복이 임하는 온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